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또한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복된 한 주, 복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과 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비해서는 2장밖에 읽진 않지만 8장 말씀이 좀 깁니다. 또 그리고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 말씀도 물론 우리에게도 주시는 각자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8장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시고 눈여겨보시고 또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에는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7년여의 기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솔로몬 자기가 지낼 왕궁을 이제 13년 동안 건축해서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나오고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솔로몬의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재료들, 아주 극상품의 재료들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현재 그 레바논의 국기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바논의 국기를 보시면 중간에 이제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삼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백향목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적인 모든 재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런 모든 또 기술자들도 데리고 와서 잘 이제 아주 견고하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도 나오죠. 보아스와 야긴. 여러분 이제 많이 또 들어보신 것 거예요. 이제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좌쪽에 좌우의 기둥을 짓는데 이제 고대의 어떤 왕궁의 건축 양식이죠. 그런 아주 양대 큰 기둥을 짓게 됩니다. 네, 그쪽에 좌는 보아스, 우는 야긴. 근데 이 좌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또 우 야긴은요, 그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한 거죠. 자신이 거하는 집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왕궁을 짓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짓고 어떠한 재료로 짓고 이런 것들이 7장에 나오는데요. 가볍게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장입니다. 이제 8장은요. 흔히 말하면 이제 성전 완공을 하고 이제 성전 드디어 이제 낙성식,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 이제 헌당식을 하는 거예요. 네, 성전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성막 개념도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구조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니 다윗성에 이제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옮겨서 지성소, 이제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1절, 12절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의미는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돌판이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언약궤 안에는 이제 두 돌판의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사실은 또 다른 영적 의미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에서 죄를 지었던 현장마다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두 돌판도 여러분 황금송아지 그렇게 이제 섬기다가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고라, 다단,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권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휘권에 대해서
속에서 반항을 하다가 그렇게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 만나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런 불평과 그렇게 해렘시켜야 될 수많은 인간의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헤세드 에너로 임재하신다. 이것이 사실은 이 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은혜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이 언약 교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영광스러움이 이제 이 11절에 있다면 이제 12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제부터 12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색칠을 해가시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하심으로 우리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매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주님과 동행하심, 풍성한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길이 삼가서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면 이 궤를 드렸으면 그 드린 행위와 그 드린 어떤 절차와 그런 행사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두루 덮으시니 그 두루 덮으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모세 오경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를 유랑하면서 배웠던 이 선조들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 교훈을 다시금 이제 리마인드해서 솔로몬이 이 성전 헌당과 이 성전 입당 예배식을 통하여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고백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또 61절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 법도, 규례, 율례, 말씀 다 교회 이 두 돌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죠. 그 말씀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줄게 선물을 주신 기브 앤 테이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지혜롭게 행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이 8장의 성전의 낙성식, 성전을 짓고 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평안으로 기쁨과 승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점점 가고 있죠. 그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때문에 즐거웠다.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참된 고백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 그 찬송의 고백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